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무언가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나의 한계가 탁 느껴졌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면 이런 힘이 있었으면 이런 재능과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리고 단순한 바람을 넘어서 그랬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커질 때도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수록 그런 나에 대한 자책도 비례해서 커지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다른 무엇보다도 이 주님에 대한 주님께 대해서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10년, 20년, 어떤 분들은 30년, 평생을 했는데 여전히 나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맡아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일을 하기에 정말로 적합한 사람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빨리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내가 이 주님과 이 교회에 더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주님의 편지를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오늘 이 편지의 주인공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완벽함보다는 부족함에 더 가까운 교회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스스로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이들의 온전치 못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격려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좀 짧은 시간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 빌라델비아는요, 저기 보이시나요? 이 소아시아의 동쪽 고원지대로 들어가는 이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 동양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역로가 교차로하고 있는 우리가 배웠던 이 버가모 사대를 거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이 로마의 우편 도로가 통과하는 중요한 거점의 역할을 했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곳에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특별히 AD 17년도에는 이 옆 동네였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사대를 초토화시켰던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이 필라델피아 또한 황폐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사대가 더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이 진앙지에 가까웠던 이 빌라델비아는 여진이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인원들이 주변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흉년까지 더해지면서 이 빌라델비아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죠. 이 도시의 생계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빌라델비아는요, 이런 불안한 요소와 장애로 인해서 생각만큼 성장하지 못했고 이 교회 또한 마찬가지의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갔고요,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교회 안에 또 사정을 좀 들여다보면요, 이 구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인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이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경제적인 어려움 플러스 또 원래부터 있던 이 로마로부터의 핍박,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의 박해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교회는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교회의 성도들은 엄청난 좌절감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참 많은 상실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첫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7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7교회 정도 했으니까 패턴이 어느 정도 보이시죠?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지금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이 첫 메시지는 이 교인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지금 주님께서는 세 가지로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가 뭘까요? 그렇게 먼저 가면 안 됩니다. 좀 앞으로 갑시다. 첫 번째 뭐예요? 거룩하다. 그죠? 거룩한 분. 두 번째는 뭐죠? 진실한 분.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리고 부연 설명이 뒤에 붙게 되죠. 첫 번째는 바로 거룩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 칭호는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자주 이 메시 하나님을 가리키는 핵심적인 칭호로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칭호를 스스로 설명하신 것은요, 바로 자신이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한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이 겪어야 했던 그 상황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을 격렬하게 하였고요. 그래서 이들을 굉장히 박해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정말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지금 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두 번째는 뭐예요? 뭘로 소개하고 있죠? 진실한 분이라고 했죠. 바꿔 말하면 뭐예요?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메시아를 흉내내는 자야. 가짜 메시아야. 메시아의 열렬한 추종자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이 성도들을 향해서 비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믿는 사람 메시아 아니야. 그냥 메시아의 추종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낙담이 됐을까요? 그런데 그런 성도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바로 지금 너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요. 참된 하나님이야. 그러니 걱정 말고 끝까지 나를 붙잡아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칭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방점을 찍으십니다. 7절에 다시 보실까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소개하고 계시죠. 이 칭호는요, 역사적인 좀 배경이 있는데 이사야서 22장 22절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좀 말씀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누구도 왕궁을 직접 찾아가거나 혹은 곧바로 왕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은 왕궁 관리자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왕궁 관리자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왕궁에 들어와서 왕을 만나는 일을 허락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실상 왕궁 출입과 왕에 대한 접견권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었기에 그가 열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그가 닫으면 누구도 열 수 없다는 구절이 성립이 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 뭐라는 거죠? 내가 왕궁 관리자야. 예수님만이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참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딱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당시 이 유대교는요, 이 로마 제국의 공식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로마 당국과 특별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이는 것이 허용이 되었고요. 이교도 제의에 참여할 의무 또한 면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뭐예요? 이 기독교는 뭐예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이교도의 제의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만으로도 박해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다수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유대교랑 처음엔 기독교를 잘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지역 회당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정체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뭔가 다르잖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쟤들은 뭔가 다르구나를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버린 겁니다. 어려운 말로 뭐예요? 그들을 출교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민족으로서, 그것도 이방 땅에서 같은 민족으로서 뭉쳐도 지금 모자랄 판에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너는 아니구나. 편을 가려고 그들을 출교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결과가 동족으로부터 오는 박해였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온갖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내가 잘못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래나 저래나 그냥 유대교 안에서 들어가 있어야 됐었던 것이 아닌가? 혹시 이 해당에서 지금 출교를 당했는데 이 자칫하다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쫓겨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야, 너희 너무 지금 잘하고 있어. 너희가 비록 해당에서는 쫓겨났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야.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왕궁 관리자야. 내가 너희에게 문을 열어주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나아가고 또 자유롭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야. 내가 여는 문은 그 어떤 로마나 그 어떤 유대교 회당의 지도자가 닫을 수 있는 문이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주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보통 이 패턴을 기억하시죠? 보통 일곱 교회들한테 자신에 대한 소개를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칭찬을 하시잖아요. 그 사실은 칭찬을 하자마자 또 뭐 하세요? 책망을 하거든요. 약 주고 병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 보시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한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책망이 없어요. 그리고 칭찬을 하시는데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시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상까지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칭찬을 하셨는지 먼저 볼까요? 8절과 10절인데 같은 맥락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10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정말로 힘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적었고요, 정치적인 영향력도 없었고요,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이 빌라델비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다. 근데 사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라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강요받았을 거예요. 사탄의 해당과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을 이 성경에 언급한 것은 뭐예요? 그 지역의 유대 공동체가요, 그리스도인들을 시 당국에 공식적으로 고발하는 일들도 많았었고요, 그들이 공인되지 않는 종교 행위를 하면 반역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많이 씌웠다고 해요. 그러나
그러한 공격 속에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배신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요? 훌륭하다. 빌라델비아야, 너 너무너무 잘했다. 7개의 편지를 돌려받다고 했잖아요. 아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큰 칭찬을 했기 때문에 이제 혼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보통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봤을 땐 그들이 이룬 게 별로 없었거든요. 뭐 복음을 막 전해서 퍼지기를 했나?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실까?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네 잘못한 거 없어. 너희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내가 칭찬해. 엄지척 이렇게. 네, 칭찬해. 그러면서요, 주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상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상은 8절에 계속 나옵니다. 8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 아까 보았던 그 맥락이죠. 여기서 이 열린 문은요,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그저 열려있는 문을 두셨다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시면 뭐예요? 닫을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문을 누구도 닫을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이제 뭘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옛날에 그들 때문에 출교당했던 그 사실을 한번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근데 뭐요? 그들은 비록 유대인들로 인해서 회당에서는 쫓겨났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사복음서 보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들 생각에 큰일 났다. 예배라도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마 많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뭐래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리스도만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이미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당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나아가고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이미 보장되었고 내가 그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한 하나님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놓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의 그 구체적인 상황까지 세밀하게 들어보셔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도요, 엄한 데 가서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우리를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시고요. 그 해결책을 주실 분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엄한 데 가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다 안다. 야, 너 나 붙잡았구나. 나랑 같이 가자. 아마도 이쯤 되면 이 그간의 수고를 알아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아마 곳곳에서 눈물을 훔쳤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상 뭘까요? 9절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는 조금 단호한 어조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너무 통쾌한 말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을 박해하며 출교를 시켰던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성도 앞에서 절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괴롭혔던 그들, 내가 너희들 무릎 앞에 꿇리게 할게. 너희들 앞에 무릎 꿇리게 할게. 유대인들은 자신만이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 볼 때 뭐예요?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봤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니들 무릎 앞에 꿇리게 하겠다고. 너희들 앞에 무릎 꿇리게 하겠다고. 아마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 중에서도 그 중에는 하도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저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은 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붙잡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너희들을 출교시켰던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뭐예요?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진짜 말씀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우리 7교회를 이제 다 살펴봤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7교회만 오직 2교회만 칭찬받은 교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만큼 대부분의 교회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또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또 반대로 뭐예요? 곧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가 닮아야 할 몇 안 되는 건강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봐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종암제일교회 청년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칭찬하는 일은요, 어쩌면 우리의 큰 능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너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인내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사랑 여러분, 말씀이 죽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공허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그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오는 이런 박해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래요. 남들 다 비교하면서 쟤는 참 말을 잘해, 쟤는 참 노래를 잘해, 쟤는 참 사역을 잘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행위를 너무 기뻐하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없으면, 공허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거나 공허한 채로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역들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품고 그 뜻대로 살아내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쓰시길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려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당부를 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이 승리한 운동선수나 개선 장군이 쓰는 화관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승리의 화관을 받은 교회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승리를 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즉, 한 번 주어진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구약의 성경에서, 신약의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우리 출애굽한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셔서 출애굽을 시켜놨더니 그들이 뭐예요? 주님 하나님을 불순하고 불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았던 사울 왕 어떻습니까?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서 자신의 그 왕권을 다윗에게 주고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 시대 때 신약 시대 때 유대인들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서 자신들은 구원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그 특권을 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은 교회지만 그것 영원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아야 한다. 꽉 붙잡아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면류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할까요? 사단의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항상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꺼이 나가는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려는 일들을 방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책망받았던 교회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이세벨의 깸에 넘어가게 하고 안일함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 여러분, 박해라고 해서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목숨의 위협을 가하는 것만이 박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단의 계략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박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리는 순간,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의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방법이고요,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우리 12절 보실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 보고 무엇이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바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죠. 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그들로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 나라에서 견고하고 부동의 위치를 차지하게 하시고 아울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존재로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돼?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하나하나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이 말씀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화로운 찬사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뒷부분 보시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각인받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새 기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아직 안 오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주님 오실 때 오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셨고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둥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또 얘기하죠. 목사님, 저는 할 능력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 큰 건물에도 기둥이 필요하지만 작은 건물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실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기둥으로 선택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면 충분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오늘날의 다윗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크든 작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뭘 많이 잘하고 내가 남보다 월등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살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상 가운데서 인내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내가 다 안다. 지민아, 너를 박해하는 그것들 보지 마. 그것들이 너희 천국 보내주는 거 아니야. 그것들 때문에 너희 그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는 거 아니야. 성전 문지긴 나야. 나만 믿고 내가 속히 올 때까지 나의 나라의 기둥이 되어서 부지런히 살아내길 원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늘의 상급을 여러분들 가운데도 허락하실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정말 여기서 나가면 다른 삶을 살지 마시고요, 오늘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살아내 보려고 하십시오. 주신 그 말씀, 또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 그 땅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시는 마음과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 생각들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주님 붙잡고 살아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곳 가운데 뚝 부러지는 기둥이 아니라 든든히 서 있는 굵고 튼튼한 기둥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한 3분이 아멘 하셨네요. 3분만, 아니 우리 모든 청년분들이 그런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